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안식일과 주일 첫 번째 시간의 11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내가 예배하기에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종료주일, 부활주일도 있었지만 6번에 걸쳐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형식들, 각각의 항목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형식이 있어도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특별히 요즘 우리는 왜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 안 하고 왜 우리 주일, 일요일에 예배하죠? 우리가 왜 그때 예배하죠?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에 관한 정신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배의 원리, 요소들, 나름대로의 하드웨어는 갖춰졌으니까 그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느냐를 한 3주 정도 해서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시리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그 5월 달에 가면 이제 가정의 달 메시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잘 지키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어릴 적에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희가 계속 합동교단에 있었으니까요. 또 이전에는 저희 모교회는 더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동교단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고, 그리고 신학교도 합동교단, 안수도 합동교단에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때 제가 고신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신학의 베이스는 이게 항상 이 보수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릴 적에 자라왔던 교회의 영향이 그래도 많이 있었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는요, 주일에 돈을 못 쓰게 했습니다. 주일에 돈을 못 쓰게 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았죠. 주일에 돈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수 신학을 지키며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였지만 교회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갈등과 유혹과 그것을 이기지 못할 때는 오락실에 가 있다가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꼭 잡으러 오는 전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막 유년부 때 이제 유년부 예배에 끌려가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목사님이 주일에 돈 쓰는 거 안 돼!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데 또 이제 교회 앞에는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그 슈퍼마켓에 어느 유년부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목격된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난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걸 어떻게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일러야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주일에 돈을 막 이러면서 또 혼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때 이 선생님의 답이 명답이었어요. 아니에요, 저 돈 안 썼어요, 외상으로 샀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어릴 적에 다 있을 법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예, 다 있을 법한 얘기였잖아요. 이게 주일을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주일은 거룩하니까 돈을 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가르쳐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 마당에서 공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와서 혼나는 거예요. 주일에 누가 공놀이를 하면서
또 이제 교회 탁구장 가는데 주일에 탁구 치다가 막 어른들한테 혼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주일은 거룩하니까 돈을 쓰면 안 돼. 주일은 거룩하니까 그렇게 너희들 막 웃고 떠들고 그런 날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실은요, 아무도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돈을 쓰는 것과 거룩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그 사역을 할 때 그 두 번째 전도사로 사역하는 두 번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그 교회 특성을 잘 모르고 처음 만난 아이들,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 그게 걸려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첫날에 잘릴 뻔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단의 헌법을 탁 들이미시면서 거기 보면은 그 주일에 이제 돈을 쓰지 않으며 하는 뭐 몇몇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서울에 몇만 명씩 나오는 교회들 있죠. 그 교회 식당 없어요. 다 예배 마치고 나가서 밥 사 먹습니다. 그럼 그 교회는 다 지금 거룩하지 못한 교회인가요?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좀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헷갈렸어요. 두 가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는 주일에 돈 쓰면 안 되고 놀면 안 되고, 어머니 교회 이렇게 잠깐 따라갈 때는 거기서는 좀 자유롭고,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아무도 자세하게 이 얘기를 안 해줘요. 이유를.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게 뭘까요? 물론 교단 헌법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일에 돈을 쓰지 않으며,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경건서적을 읽으며 하루를 온전히 보낸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 주일에 돈을 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자꾸 가게를 열지, 막 이러시는 건데, 근데 또 그것도 제가 시원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차피 교회 안 올 사람은 안 오잖아. 이런 생각도 이제 좀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상으로 샀어요 라는 이런 변칙적인 이상한 이제 해석들이 난무를 하고 하는데, 자, 결국 우리는 숙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잘 보내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기에 잡혀갈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오면 너희는 이것을 꼭 지켜라라고 준 말씀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명령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표현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오락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락.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얼핏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 되기 전에 이전 이제 세로 줄 써 있던 개역 성경에도 오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간혹 목사님들이 들이미시면서 탁구 치고 있으면은 이 말씀 때문에 혼나고, 축구하다가 이 말씀 때문에 혼나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성경 원어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해석 말고 이게 지금 이사야가 왜 이 단어를 사용하며 의도를 했는지를 봐야 성경이 이제 풍성하게 열리는 거거든요. 이 오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로 하페츠입니다. 하페츠라는 단어로 써요. 뭐 이제 이 단어가 뭐 히브리어로 어떻게 읽는지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사야서 안에서 이 하페츠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성경 연구를 할 때 중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요한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마태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이사야는 이 하페츠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이걸 보는 게 우리가 구문을 해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 핫패치의 용례를 좀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많아요. 많은데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핫패츠라는 단어가 뭘로 여기선 번역됐을까요? 나의 기쁨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여기서 나의는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핫패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방 왕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그렇게 너희들을 다시 돌려보내실 거다라는 이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기쁨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락이라고 하는 것과 뭔가 조금 다르죠.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이 좀 있죠. 자,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기서도 이 핫패츠란 단어가 나의 기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병행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병행구가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이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이 앞에 무엇이 있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무슨 뜻인가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나의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 핫패츠라는 단어가요, 오락이라고 번역한 게 제가 이게 너무 좀 좁은 번역이라 좀 아쉬워요. 이 핫패츠라는 단어는 무엇라고, 심지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된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desire 아니면 wish로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요, 이게 욕망, 열망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이 13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3절이 의미하고 있는 이 핫패츠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데 있어서 이 오락을 금하여를 사실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으냐면 이날의 안식일에 너의 욕망과 욕심을 금하여라. 이게 이렇게 사실 번역이 돼야 맞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락이라는 건 너무 좁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사야는 이 단어를 단순하게 와 축구 차자, 와 탁구 치자 이런 의도로 오락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뜻, 내 욕망, 내 욕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망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 오락이라는 단어로, 오락인가 아니죠, 이게 우리의 욕망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있어서는요, 이사야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냐, 그러다가 지금 매맞고 지금 끌려가는 장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냅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만 가득 차야 합니다 라고 지금 그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또 이 핫패츠란 용어가 또 쓰였어요. 이사야서 58장 다음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 욕망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너의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 이 58장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 핫패츠라는 단어가 오락이라고 번역됐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구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마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이라는 구도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your라는 너희들의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구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것과 아니면 너희의 것. 너희의 것은 뭡니까? 너의 발, 너의 길, 너의 욕망, 너의 기쁨, 사사로운 말. 제가 봤을 때 이 오락은요, 오락이라는 것은 너무 가볍게 해석됐고요, 사사로운 말은 너무 무겁게 해석됐어요. 사사로운 말은
영어 성경에 your own w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너의 말. 이렇게 번역되면 됩니다. 뭐 사사로운 말도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이제 네, 너의 말. 그러니까 주일은요, 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죠. 그래서 너의 발, 너의 길, 너의 기쁨,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며 인도하시는 길, 주의 뜻, 그리고 주님의 기쁨,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바로 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보내느냐, 우리가 겉으로 외형으로 여러 가지 돈 쓰면 안 돼, 뭐 축구 차면 안 돼, 외형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게 다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 갱신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요, 외형을 막 다 갖춰도 정작 우리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내 욕망, 내 욕심이 있다면요, 그거 예배에 앉아 있어도 그게 예배인가요? 그냥 그런 마음 하나 없이 축구하지 마! 그러면 축구 그냥 안 하는 게 그럼 거룩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주일을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하루가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무장하기 위해 우리가 이 하루를 보내느냐, 헌신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찰떡같이 어울리는 그런 그 말씀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에발산이 뭔가 터가 안 좋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주, 그게 아니고요, 이건 주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한 시청각 교보제입니다. 너희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있어. 너희는 선택해야 될 거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너희 앞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복도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어. 바로 이 이야기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말하자면 시청각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 우리 나름대로의 뭐 욕심, 뭐 이루고 싶은 일들이라는 나름의 고지를 설정하고 이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요, 처음 출발할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도 하고 내 어깨에 메고 있는 이런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지를 또 향해 나아갈 때 먼저 앞서간 이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이거 고맙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점점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의 고지를 이렇게 올라가려다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에 조급해지죠. 그러다 보면 지쳐 쓰러져가지고 처음에는 격려하며 같이 가자, 우리 끝까지 가자 했지만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앞서 발자국을 남겨줬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발자국을 남겨주고 싶어 하지 않고, 그리고 지쳐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보더라도 아니 저들만이 어렵나? 나도 힘들어, 나도 내 어깨에 짐을 좀 봐 라고 말하며, 또 때로는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들 중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고지에 올라왔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고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애써 수많은 것들 외면하고 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고지에 도착했지만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때가 결국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올랐어요. 그런데 올라왔는데 에발산인 거죠. 올라왔는데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기쁨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고지로 올라왔는데 거기에서도 기쁨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상실감만 있죠. 그렇게 올랐던 고지가 저주의 에발산인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그때는 늦어버린 것도 아닙니까? 그때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에서요, 우리 이사야 53장에도 이 하페츠라는 단어, 이 주님의 열심, 주님의 열망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너희의 구원자인 고난받는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가 예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아마 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속건제물, 우리는 주님을 화목제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속건제물로도 묘사를 해요. 속건제가 무슨 제사냐면요,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것을 손상시켰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손상시킨 것의 한 20-30%를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속건제물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속건제물이 되셨어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필요한 이 세상이 여호와의 성물을 다 깨트려버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깨트린 여호와의 성물은 뭔가요? 이 세상이 깨트린 여호와의 성물은 뭔가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깨트린 여호와의 성물이 뭐예요?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무엇을 깨트렸죠? 그게 주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성물을 깨트린 겁니다. 그 여호와의 뜻, 주의 뜻을 무시하고 사니까 그게 범죄함이 되고 그것에 관성이 생겨버려서 주의 뜻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심지어는 주일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을 속건제물 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상함을 받기 원하셨고 질고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가 왜 그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하페츠,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져야 그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닙니까? 질고와 상함을 당해도 예수께서 견뎌야만 했던 이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서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니까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속건제물 되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건제물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뜻,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고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지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그리심산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을 가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갖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요,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은요, 모든 순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순간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결단하며 무장되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며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11조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한다고 했죠. 그럼 10분의 1 드리면 10분의 9 내 맘대로 쓰나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다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미련하여 다 드리지 못하니까 10분의 1이라는 장자, 상징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하루를 우리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11조로 삼아서 이 하루만큼을 주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주의 뜻을 가지고 섬겨야 하고 우리 모든 인생의 대표요 장자로서 드려야 될 이 주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예배가 그냥 종교 행위지, 우리가 이 주일을 과연 우리가 그 거룩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과연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요 헌금할 때 절대 사회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릴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그 내가 체면이 있으니 아니면은 혹여라도 지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혹시 좀 억지로 오셨다면 이제는 더 주님을 좀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제는 좀 아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 시간도요 체면 차리는 시간 말고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그 어리석을 때에,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 영혼을 찾지 않으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주여 내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 다시 주의 뜻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를 깨닫는 시간이 언제요? 주일이에요. 그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갈등해요. 그래요. 뭐 남들만큼 아주 높은 고지를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요. 우리 오늘 58장 14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58장 14절. 네, 다음 화면 있네요.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의 뜻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뜻, 주님의 핫패치, 주님의 열망을 따라가. 그러면 내가 너를 야곱의 기업으로 먹일 거야. 지금 이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서 야곱의 기업이 뭐예요? 야곱의 기업,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내가 너를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며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너희가 나와 거할 때 내가 너희 자녀 3대 4대를 넘어 어떻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는 것은요, 너희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먹고 살 걱정하지 마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높은 고지를 향해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요,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위해 부단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들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일에 정말 주님의 뜻으로 무장되고 이 주일 하루를 그래도 11조로, 시간의 11조로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바로 우리의 생업이 정말 주님께 맡겨져야 하고 이 하루가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약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또 하시죠. 그러면 지금 사업장 문을 아예 닫을까요? 저는 목사님 교대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직장 때려칠까요? 아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요,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지금 우리가 뭐 교대 근무하다가 못 올 때 있겠죠. 못 올 때 있는데 이 주일에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지금 머릿속은 자꾸 딴 데를 그냥 머릿속에 딴 길을 걷고 있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 이제 어린 양을 안고 계신 푸른 초장에 주님의 현수막을 왜 걸기 싫어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그거 보면서 골프장 가고 싶다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현수막을 안 걸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우리도 이렇게 보면 무슨 나무 무늬처럼 시트지를 붙였잖아요. 이 무늬를 보면서 자꾸 주식 그래프가 생각이 난대요.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요소들, 이건 우리가 물리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제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좀 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뜻과 나의 욕망 때문에 주님의 뜻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주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모세를 찾아오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실 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게 뭔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요? 오늘 딱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너의 길, 너의 생각 내려놓고 앞으로 내가 이끄는 길, 너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고 갔던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띠띠워 주시는 대로 너희가 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고 여기에 아멘하고 화답한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아멘, 여기에 아멘한 게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예배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에 와서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안식일을 보내며 지금 머릿속으로는 자꾸 딴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게 되겠느냐고요. 찬송하죠. 말씀 듣죠. 그런데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 삶은 항상 저는 저의 지나온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처럼 제 삶은 항상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은 항상 에발산 같았습니다. 되는 일 하나 없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게 은혜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고백들이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서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고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그러니까 마음을 갱신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주일이 분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입을 옷도 여러분들 토요일 날 미리 좀 다 해놓으시고, 맨날 차키 찾으시는 분 있죠. 어머, 나 저 핸드백에 넣어놨었나 봐. 이제 뭐 이러지 마시고 핸드백도 미리 싸놓고 현금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진짜 내가 이 하루는,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과 분주함도 좀 내려놓으시고, 제가 이제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걱정해서 해결되면 걱정 계속 하시지만 걱정해서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잠깐 내려두고 오세요. 오셔서 예배에 좀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교회는 오락실이 옆에 있었지만 우리는 오락실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요즘 이 핸드폰 진짜 우리 자녀들 뭐 어른들 지금 계속 이게 울리는 핸드폰도 문제고, 열왕기를 보면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참 마지막 그 산당 하나, 이제 우리 안에 이 산당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핸드폰도 때로는 의의 도구도 되지만 산당도 되기도 하고, 또 이 분주한 마음들의 우리 마음의 산당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주의 뜻을 더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있나요? 그 열망이 있어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도 우리가 거기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 할 때 대부분은 우리의 뜻으로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침묵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또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에 이 거룩한 날에 왔을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옵소서,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정말 주일에 나올 때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밭으로 좀 준비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행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해도 정말 신앙인답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다 빨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정말 좋은 밭으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정말 저 길을 따라가야 고지에 올라갈 줄 알았지만 주님의 길을 갔더니 10배가 풍성하다를 깨닫고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초대교회에 그 터가 발굴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터를 발굴했을 때 그 모양이 이게 타원형이었습니다. 그 모양이요. 신기하죠? 예, 초대교회를 타원으로 지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회의 터를 본다고 하면은 뭐 이게 보통은 직사각형이고, 뭐 건물은 여기에 동그란 건물, 여기에 일자 건물, 이렇게 약간 니은자 형식으로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전에 발굴됐던 어느 초대교회의 터가요, 타원형이었습니다. 근데 타원형인데, 타원이면 이렇게 직선, 동그라미, 그러니까 쇼트트랙이나 이런 경기장처럼 생긴 거예요. 예, 직선, 동그라미, 직선, 동그라미, 이제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그 중에 이 직선의 일부 구간이 약간 이렇게 아래로 경사지게 교회를 지었어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타원형의 경사.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건물을 짓는 건 바로 전차 경기장밖에 없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거. 그러니까 전차 경기를 할 때 초반에 가속력을 붙이기 위해 일정 직선 구간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경사를 줘요. 경사를 줘서 팍 치고 달려나가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계속 도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도나요? 그런 전차 경기나 그런 경기장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조롱당하다 죽어나간 장소입니다. 그 전차 경기에 그냥 투구 씌우고 그냥 갑옷 입히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전차가 도는 가운데에서는 사자와 검투사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생각만 해도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을 목숨을 빼앗아간 그 경기장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저 전차와 같이 내가 달려가리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박해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돼서 내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는 저 힘찬 전차처럼 달려가리라를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를 경기장처럼 짓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 자세로 그들이 예배를 했을까요? 그들이 헛투루 찬양했을까요? 헛투루 말씀 들었을까요? 아니요. 무장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온전히 드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시간의 11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품고 주의 뜻으로 무장하여 이 하루를 거룩하게, 눈에 보이는 뭐 돈을 쓰냐 마느냐 주의해서 잘 쓰십시오. 지혜롭게 쓰십시오. 형제자매 교제하고 할 때 저는 돈 쓰는 거 그냥 괜찮아요. 예. 우리 자녀들 같이 또 어울리고 교제할 때 축구, 탁구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혹여라도 야 이거 우리 너무 우리 욕심대로 가는 거 아니야? 할 때는 멈출 줄도 알고, 중요한 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일을 주일답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내시는 우리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구름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눈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하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뜻이 살게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살며 주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을 그 마음에 여유가 없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책망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가장 좋은 주님의 뜻, 예수님도 죽음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가장 좋은 주님의 뜻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외형만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마음 정신이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거룩한 이 안식일임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일평생 예배하게 하옵소서. 체면 생각하며 사회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온전한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